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모르는 많은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10대에도 있고 20대에도 있고 30대에도 있고 40대에도 있고 50대에도 60대에 있고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가득 찬 이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현장 나갈 때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딱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나는 현장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전도자다. 아멘. 나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다. 하나님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린 자녀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덜컥 붙여주면 다 무너져요. 소방관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죽어요. 진짜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 무장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진짜 이 현장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흑암의 불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할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딱 붙잡고 오늘 말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버이날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어떤 이견도 어떤 토도 안 달아지는 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불신자 상태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처음 펼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요, 학교 수업인데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이름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였어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 여기 앉으세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 여기 앉으세요. 저 어디에 앉았을까요? 저 진화론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교 CC였던, 여기 사모도 있긴 하지만 불신자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창조론에 앉더라고요. 교회 다녔던 친구인가 봐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박터지게 싸우다가 걔랑 못 만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말이 돼? 라고 하다가 못 만나겠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지,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신방이나 여러 가지 포럼 속에 진짜 이런 부분이 포럼돼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후대들이 처음 단추부터 완전히 지금 잘못 각인되고 잘못 뿌리내리고 잘못 체질돼서 답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뭘 모르냐?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피조물이 누구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창세기 1장 1절이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왜 지금 모든 문화가 흔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뭐 네가 남자도 할 수 있고 네가 여자도 할 수 있고 네가 남자인데 남자 좋아할 수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락방을 했는데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라고 유명한 미대예요. 거기서 한 청년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이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외국이에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남자인데 너무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와, 진짜 나도 저렇게 생겨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멋있는 청년이 오는데 알고 보니까 게이예요. 게이가 뭐냐면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됐다,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남자인데
나도 사실은 정상인처럼 여자를 좋아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뭐지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지음 받았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니까 이미 정체성이 흔들려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영향받은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조용히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래 네가 문제가 있어 이런 말 안 했어요. 대신에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이 친구가 진짜 고백하더라고요. 나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상인처럼 진짜 사랑을 누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옆에 있는 다락방 하는 친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치유받았는지 안 치유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락방 속에서 인도받다가 이 영적 문제는 치유가 끝나는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과 방향이 어긋났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의 방향 속으로 회복되는 걸 증인입니다. 제가 그랬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는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왜 치유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착하게 살고 훌륭히 살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교과서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답을 얻고 그 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내 머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사단이 속였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으로 흑암과 하나님 떠나도록 속이는 사단과 마귀를 꺾어내야 됩니다. 한 렘넌트가 물어보더라고요. 렘넌트랑 포럼하면서 렘넌트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구원의 길을 알지요. 렘넌트들은 구원의 길을 알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사람 이면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생각, 하나님이 아닌 마귀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꺾어내야 되는데, 어둠을 꺾을 수 있도록 너를 붙이신 거다. 그러면 네가 뭐 해야 되냐면 구원의 길 하기 이전에 그 영혼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복음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마귀의 흑암의 문제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면 막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이면의 역사는 마귀는 분명히 알아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작을 보고 만남의 축복이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번 주에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겠지요. 언어도 안 통해요. 근데 중요하게 전도자들이 선교 현장에 가잖아요.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전도자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전도자들이 나아가는 현장에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이 선교팀하고 같이 이번에 라오스를 가거든요. 라오스 현장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라오스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의 만남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포도나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했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농부세요. 우리는 피조물인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붙어 있으면 됩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벌레도 잡아주시고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약도 쳐주시고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렘넌트들한테 좀 쓴소리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오랜만에 예배 온 렘넌트가 1부 예배는 다 던져버리고 2부 예배 때 밥 먹으러 왔더라고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 정동일이라는 렘넌트인데, 왔길래 제가 배를 딱 꼬집으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가르쳐줬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야 되는데 다 자기 방법대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근데 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릴까요? 원래 안식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영적 문제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원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을 7일로 만드시고 주일날 예배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 복음에 붙어있는 이 가지로 말미암아 포도나무로 현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 전에 달력을 볼 때마다 아이러니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고생하고 토요일날 좀 쉬고 나면 일요일날 퍼져야지. 원래 달력이 그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일요일이 맨 앞에 있더라고요. 왜 일요일이 앞에 있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주일이 모든 날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개고생하다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주일날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려내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원리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입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구원입니다. 여기 교회 와이파이 번호가 뭔지 혹시 아세요? 교회 와이파이 번호가 너무 좋더라고요. 구원이요! 구원이요! 목사님께 제가 교회 처음 와서 목사님 와이파이 비번이 뭘까요? 그러니까 구원이요! 구원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각인이에요. 저는 찬송가 91장을 좋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렘넌트 다락방에 가서 찬송가를 이걸 크게 한 다음에 렘넌트가 찬양을 크게 하니까 좀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찬양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하면서 막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찬양하라. 이 친구가 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미 이 힘이 없더라고요. 핀잔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힘을 얻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렘넌트한테 다락방 가서 이거부터 알려줬어요. 네 영적 상태 점수가 몇 점이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10점 되나요? 라고 하길래, 야 10점으로 무슨 일을 하냐, 일하면 다 말아먹을 일을 네가 뭐하라고 하고 있냐, 그러면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조금 알아듣더라고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고 일하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다 말아먹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 아멘. 외람되지만 저는 현장에서 청년들이나 렘넌트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 복음 누리면 유일성의 증인이 되고, 복음 못 누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욕하는 세상에
욕쟁이밖에 안 된다. 네 입에 뭐가 나오나 봐라. 복음에 감사가 나오냐, 네 입에 욕이 나오냐. 다 사람들이 욕하면 살아요. 교회 다녀도 욕해요. 대통령 욕, 나라 욕, 시대 욕, 후대 욕, 부모 욕, 다 이 흐름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 복음의 증인되라고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거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내가 이 속에 있는지, 진짜 이 속에 있는지, 이 영적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좋아요. 복음이 좋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 예수님이 좋아요. 함께 하고 싶어요. 보니까 승우는 맨날 여울이 따라다니라고요. 야, 여울이가 그렇게 좋나? 근데 진짜 친구가 좋거든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 드려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 따라서 교회 오는 것 같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람이 없어도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복음 함께 누릴 팀이 연결돼요. 오늘 보니까 여전도회가 찬양하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복음 포럼할 수 있는 중요한 팀을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복음 누리는 증인들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어떤 은혜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누려집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6절,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딱 붙잡고 있어요. 사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주신 예배 본문이었어요.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신자 배경이고 기도 배경이 없는, 여기 많은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제 기도 배경이시기도 하지만, 여기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제 기도 배경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된다는 길이 있을 때는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예배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딱 붙잡았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네 인생의 열매를 내가 맺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인도받아요. 근데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 영적 상태가 안 좋잖아요. 사단 마귀가 귀에서 속삭여요.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네 인격으로 무슨 사역하냐, 야 네가 무슨 배경이 있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이렇게 속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둠아 떠나가라. 여러분들 전도자로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이 있으면, 아무리 깜깜해도 성냥빛 하나만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이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세상이 미워하는 은혜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려면요 세상에서 멀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저는 성공하려고 미국 갔거든요. 근데 미국 가니까, 한번 미국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외로워요. 미국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아주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자기 틀 안에서 안 나와요. 더 나아가서 친구도 깊게 안 돼요. 진짜로. 한국 교회 가보니까 다 자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맨날 싸우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이랑 멀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세상이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보이고. 여러분들 빈 시간에 요새 뭐 하세요? 저는 예전에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면 귀에 말씀 꽂고 살았어요. 찬양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자꾸 없어져요. 찬양하는 시간이 없어져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민감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뭐 옆에 요화정이 생겼더라고요. 옆에 김밥집도 생겼더라고요. 이런 거는 자꾸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점점 흐름하고는 자꾸 빗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면서 한가 확인한 게 있어요. 실제로 진짜 복음 누리면 세상이 미워하는 일도 생겨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친구들하고 소통하게 하는데요. 갑자기 친구들의 눈이 이렇게 까디버지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지? 라고 하는데 형 하면서 따르던 애가 뭐 눈이 뒤집어 형 교회가 이단이라며!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이단이야?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야. 형 교회 다락방 한다며! 라고 하더라고요. 다락방이 뭔데? 네가 다락방 알아? 라고 했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야. 복음 전하는 교회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전혀 들을 귀가 없어요.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뭐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랑 함께 이 복음 운동하고 다락방 했던 제 룸메이트, 제가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그 친구의 별명이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 박사, 저보다 한 6살 어린 성경 박사 친구가 형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지 왜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많은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 너희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 저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주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 운동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라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괜찮다. 왜 너네들이 사람의 말로 시끄럽게 하냐?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말씀 운동하면 세상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보이는 영적인 상태로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진짜 복음 운동하면 미워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손가락질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얼마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얼마 안 돼요. 우리 이번에 아둘람굴에서 수련회 때 중앙아시아 선교사님들이 가슴에 있는 한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복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무슬림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완전 무슬림판이 된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전 세계가 복음 말할 수 없는 시대로 점점 와닿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우리 후대들한테 갈까요? 진짜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복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현교회가 아둘람 굴에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상이 미워하지만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니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굴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400명이 모였대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 다윗 망했는데? 다윗 미친놈인데? 다윗 나쁜 놈인데? 근데 복음 때문에 모였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0 성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붙잡았어요. 아둘람굴에서 100 성도 운동, 다른 말로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세우실 그 시간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삶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잘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진짜 정체성을 누리면 삶을 버텨내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 돼요. 사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불신자 상태가 되고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제가 만약에 복음 못 누렸으면 불신자 배경 속에 있는 교역자라는 게 되게 눌림이었을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그래,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할 목사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유교, 불교 5만 가지 영적 산 문제 속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발판으로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요. 복음 누림이 정말 실제적으로 확인돼요. 전도자의 삶이 어떻게 누려지냐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부업이 뭐예요? 저는 목사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제 주업입니다. 아멘.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업이에요. 그런데 목사지만 목사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목사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우리의 주업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인 목사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제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주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업, 여러분들의 일터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으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생각 속에 있는지, 내 형편 속에 있는지, 내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시대 살릴 렘넌트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은혜 속에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니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열심히 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빛비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넘어서요 제자가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무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 떠나가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제자구나. 맞아요. 교회 건축한다,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 부담되고 힘들어서 내가 할 길을 갑니다.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리들은 원래 가요. 무리들은 원래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무리들은 다 갔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 아둘람굴에 언약 잡은 제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진짜 언약 잡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진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현교회에 중요한 60, 70 제자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응답받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셨고 제자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사단이 이걸 흔들리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가장 모르게 해요. 하나님은 정체성이 가장 확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히 아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포럼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가까이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나오죠. 정체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답,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이 복음 붙잡고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후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딱 봤는데 단락배 사모님이 아멘 하시네요. 진짜 아멘인 줄 믿습니다. 80세 됐던 모세가 정체성을 모르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미션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나 못합니다. 내가 말도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내가 지금 형편도 그렇게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하겠다. 그게 바로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가 뭘 붙잡았냐면 사실 영어 단어 렘넌트는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단어는 실제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좀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레프트오버라고 하거든요. 레프트오버가 뭐냐면 남은 거.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자면 찌꺼기예요. 찌꺼기. 왜 맥도날드 가서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게 레프트오버 남은 거예요. 찌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흑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말은 소금이 있으면 생선이 썩나요? 안 썩나요? 안 썩지요. 저기 더운 나라 가면 소금을 많이 뿌려 먹거든요. 필리핀 같은 데 가니까 엄청 음식이 짜더라고요. 왜 그러냐? 썩으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렘넌트를 준비하셨습니다. 렘넌트가 있으면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진짜 렘넌트가 있으면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만 내가 가장 불행한 육신을 위해 살지만 육신을 위해 살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성공 위에 달려도 재앙을 막지 못해 이 세상을 살릴 나는 렘넌트입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알고 앞선 전도자의 눈물 알며 예수의 배 묻은 바톤을 들고 전도운동 이어나갈 나는 렘넌트입니다. 예수 이름 앞세워 예수 이름 앞세워 세상에 도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뛰어넘고 임마누엘 누리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자리와 환경이 변해도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기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자리와 환경이 변해도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기를.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알고 앞선 전도자의 눈물 알며 예수의 배 묻은 바톤을 들고 전도운동 이어나가는 렘넌트입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알고 앞선 전도자의 눈물 알며 예수의 배 묻은 바톤을 들고 전도운동 이어나갈 나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는 예수 능력의 증인이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 권세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전도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신현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전도자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